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연한 겨울 날씨로 접어든다고 하네요. 독감도 유행하게 될 텐데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온 세상이 지금 이 악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같은 기계에도 감염이 되죠. 물론 같은 의미의 바이러스는 아닙니다만 퍼져가는 전염력이나 피해가 비슷하고 심각해서 바이러스란 이름을 같이 씁니다. 컴퓨터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들어 퍼뜨리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성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보안업체나 주요 기관에서는 그걸 막고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저도 지난 2주간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이상한 메일은 잘 지우고 늘 관리를 잘 했는데 그날따라 마침 교회에 고장난 장비가 있어서 관심이 있던 차에 무슨 그와 비슷한 제안서가 하나 메일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무심코 열어봤는데 그게 바이러스라. 즉시 방어를 하고 백신을 가동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상한 거예요. 그냥 두면 제 컴퓨터를 완전히 장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성 바이러스를 뿌리고 감염을 시키고 금융 정보를 빼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은 컴퓨터를 싹 지우고 새로 포맷하는 것인데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방대한 자료들 다 날아가고 다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 깔린 파일들을 찾아서 지우고 백신을 돌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없애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가 컴퓨터를 키면 또 깔리고 또 깔리고, 며칠 전에야 완전히 삭제하고 치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해결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한 2주 가까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거나 메일을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 이상한 프로그램을 깔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필이면 그때 아주 그럴싸하게 필요한 내용으로 제안서가 들어오니까 의심이 들면서도 순간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제 컴퓨터가 완전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다른 사람들 컴퓨터까지 감염시키고 결제하는 비밀번호 같은 건 노출이 되고 그랬으면 어찌할 뻔했을까요? 그나마 잘 싸워서 이겨내고 치료해서 다행이에요. 그 와중에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던 것인데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손으로 써내려 가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감사주일 설교 제목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자고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안 드린 일이 하나 있어요. 보통 토요일 오전에 주보를 만드는데 제가 원고를 다 만들어서 담당 교육자에게 아침에 메일로 보냅니다. 컴퓨터를 오래 써왔지만 이 자판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아서 제가 아직도 이 독수리 타법입니다. 나름 속도는 있지만 얼마나 오타가 많이 나는지 썼다 지우고 다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보 원고를 다 작성하고 담당 교육자에게 보내려고 한번 쭉 훑어보는데 주일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천치로 잘못 친 거죠. 지읒하고 치읒하고는 멀리 그 자판이 떨어져 있는데 어찌 그리 쳤는지 몰라요. 앞에 천에 치읒을 치고는 그냥 이어서 또 쳐버린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저에게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타자 하나도 제대로 잘 못 치고 글씨를 틀리는 그런 천치가 바로 저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천지를 지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천지 속에 이 천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천치로 살고 있는 나는 천치입니다. 저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이고요, 별거 아닌 일로 괴로워하고 낙심도 하고 잠 못 이루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도 붉히고요, 미워하고 원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고요, 목사이면서도
교만한 마음, 욕심 다 가지고 살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천치입니다. 정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회가 맞고요, 여전히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자기 주장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천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 만드신 후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시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이런 로봇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뛰어난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만일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보시는 기쁨 누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하와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며 대화하던 이 처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환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인간에게 최초의 명령을 주셨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죽는단 말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걸 어기고 따먹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것이 원죄가 되어 우리에게 물려지고, 그 죄로 인해 다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부모도 너 잘 때 이 안 닦고 자면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너 저 식탁 위에 있는 배, 바나나, 감, 귤, 저 과일들 다 먹어도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과는 먹지 마.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악과 먹지 말라 하고, 그걸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걸 따먹어서 죄인이 되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런단 말입니까? 좀 차원이 높은 수준 있는 명령을 주시고 그걸 어기고 그랬다면 뭐 좀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나만 먹는 것이니 훔쳐먹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손가락 걸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하나님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나 스스로의 삶을 내가 만들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가 아닌 자유의지가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면서 낙원에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치들이 그걸 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인간을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죄의 바이러스를 침투시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죠. 사람들은 아니 뱀이 어떻게 마귀 노릇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 말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리 호랑이나 곰이나 늑대나 여우 같은 동물들, 심지어 뱀까지도 신성시하고 숭배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고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지금 마귀가 그 뱀 속에 들어가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당시 하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와를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하실 때 직접 그 자리에 있어 듣지 않았고 아담에게 전해 들었을 뿐 그 말씀에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허투루 듣고 관심도 없이 살아갈 때 반드시 마귀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의 이야기에도 늘 속아 넘어가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강요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아 끌거나 선악과를 뚝 따서 강제로 입에 넣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나 위협이나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와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하는 변명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하와에게 사용되었던 마귀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억압적이거나 강제로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더 치명적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한 질문을 던짐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각색하고 재단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들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바이러스에 걸린 거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만지면 죽는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떤 거는 더 무겁게, 어떤 거는 더 가볍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재단합니다. 성도들도 설교를 듣고는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목사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지옥 간대 그러면서 겁주지 마세요. 먹어도 되니 교회 나오라 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를 알고 그 재미와 기쁨에 빠지면 저절로 끊게 된대요. 그렇게 말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면 안 되는 거죠. 하와가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면서 슬쩍 미끼를 무니까 마귀가 바로 낚아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겨도 어떤 어려움 없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나 억압하는 독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혹이 바알과 아세라로, 만몬 우상으로,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뱀으로 가장했던 마귀가 이제는 돈으로, 권세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고 안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 사탄의 잔머리가 무섭습니다. 자기가 진리라, 정답이라 그러고요, 심지어 예수 흉내까지 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 물질과 권세와 타협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받는 것이죠.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쯤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욕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주어지자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왔을 것이지만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인데 복 준다니까, 잘 살게 해준다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되게 해준다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결국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받고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넘어지죠.
복 받고 잘 된다니까 남편까지 합세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고통 많고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속삭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 있는 사람이 되고, 잘 되는 길이 막 보이고 복 받고 잘 될 것이라는 거짓된 유혹에 하와는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짓되고 타락한 이 음란한 문화와 종교들, 물질 중심의 사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달콤하고 안락한 약속 앞에 우리도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결과가 명확한데 그걸 따 먹습니다. 바보 천치인 것이죠. 그걸 건네준다고 아담은 또 덥석 받아 먹습니다. 하와는 그렇다 쳐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받은 사람 아닙니까? 왜 마귀의 말에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못합니까? 마귀가 달콤한 유혹을 하니까 자기도 흔들리다가 아내가 건네주니까 덥석 받아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천치라 하죠. 하와가 강제로 먹였겠습니까? 지금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여자 핑계 대는데, 남편들 여자 핑계 대지 마세요. 아담의 죄가 더 중한 것이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천추의 한을 넘어 인류 역사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한을 이 아담이 만든 것이죠. 선악과를 따 먹었어도 아담이 죽지 않았다고요? 그 뒤에 보니까 자식 낳고 잘 살더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먹는 날부터 죽을 것이다, 그런 시제, 그런 의미입니다. 먹는 그 순간 아담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멀쩡하다고 착각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인데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잖아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 때문에 즉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세상은 거대한 묘지가 되어 사람들은 지금 이 죽음의 지배를 당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천치 같은 아담 때문인 거죠.
이 아담은 우리 모두의 대표인 것이고 우리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이고 우리가 다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물질로 권세로 변장한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 불가능의 존재들. 하와처럼 말씀을 전해 듣는 자도 아니고 말씀을 잘 안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바로 천치입니다. 그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천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천치가 뭐 그리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단 말입니까? 이상한 명령이나 하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불공평하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심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하나님 없는 삶,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바이러스가 더 심각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자들은 쉴 새 없이 교묘하게 죽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때로는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 같은 천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절망의 이 바이러스를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비결은 선악과 따먹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